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 누가복음서 12장입니다. 누가복음서 12장 40절 한 절 말씀. 누가복음서 12장 40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귀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되시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힘을 얻고 변화받는 귀한 시간 되실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시작. 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아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을 만날 준비합시다. 깨어 준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시작. 주님을 만날 준비합시다. 깨어 준비하는 신앙인이 됩시다. 아멘. 네, 오늘도 깨어 준비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에게 주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더하여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설민석 뺨친다 그래가지고 설교하기 굉장히 부담스러운데요.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여지듯 도전되는 시간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은 귀한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진리인 기독 신앙 안에서 매우 중요한 신앙관 하나를 꼽자면 그것은 바로 종말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종말론에 관한 바르고 건전한 신앙이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신앙의 삶의 양태를 결정짓기 때문인데요. 실상 신자에게 있어서 이해되는 종말이란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먼저는 이 역사적 종말입니다. 이 역사적 종말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의 마지막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날,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새롭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찾아오는 그날을 의미합니다. 이날은 믿지 않는 신자들에게는 두려움과 공포가 가득한 심판의 날이지만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신자된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주님을 대면하는 기쁨의 날로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된 우리는 소위 이제 둠스데이, 종말의 날이 다가왔다고 해서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대신 예수 안에서 확증된 구원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종말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개인적 종말입니다. 이는 한 사람의 인생이 육신적으로 맞춰지는 그때를 의미합니다. 영원히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젊고 노쇠하고 결국 우리는 먼 훗날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맞춰지는 날을 맞이하게 되죠. 그때 우리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자신이 이루신 구원을 보여주실 것이고 우리는 사랑하는 주님을 대면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날이 개인적인 종말의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에게 모든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해 두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소위 피조 세계의 끝, 모든 세계가 다 마무리되는 새하늘과 새 땅에 이루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날이 우리에게 역사적으로는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긴장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게 되죠. 그래서 건전한 신학적으로 종말론의 한 단어가 already not yet, 이미 이르렀지만 아직 이르지 않은 구원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들이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오늘과 같이 각종 전쟁, 자연재해, 전염병의 위험이 전해질 때면 사실상 종말에 대한 잘못된 이해는 가중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이나 염려, 불안을 가중시키죠. 제가 이제 코로나 시기를 한참 지날 때
한참 유튜브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2025년에 예수님 오신다고. 네, 그래서 그렇게 얼마나 이제 두려운지 영상을 보면 뭐 정말 벌벌벌 떨 만큼 그렇게 아주 염려가 가중되게 만드는 영상이었어요. 이런 방향에서 목회를 했던 어떤 공동체는 성도들이 밀물듯이 몰려들기 시작했고 코로나 기간에도 10배가 부흥하는 성장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러한 방향의 것들은 우리에게 늘 경계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환경과 조건, 상황 속에서 주님의 종말이 결정되거나 나타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변하지 않는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다 이루셨다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하나님의 구원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물과 피를 쏟으시고 마지막으로 모든 숨을 다해 외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잖아요. 이것은 뭐 자신의 사명이 피니시 끝났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컴플리트 모든 게 완성됐다는 선포입니다. 더 이상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불완전한 요소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시고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주님의 나라로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된 우리는 종말의 날이 다가올수록 더 기뻐하고 기뻐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 가지 우리에게 기억되어야 하는 것은 개인적 종말이든 혹은 역사적 종말이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을 만날 날이 다가왔다는 진리입니다. 역사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그날이 정해져 있다고 하면 그날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왔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유한하다고 하면 우리의 생명이 마치고 주님 만날 날도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오늘을 구원받은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지만 동시에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다가온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거룩하고 진실하고 신실하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신자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항상 마음에 견지해야 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변화된 신분과 본질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갑니다. 동시에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구원의 서정 속에서 주님 만날 날을 바라보면서 오늘 조금 더 거룩함을 결단하시고 경건함을 절제함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움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오늘이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런 종말론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거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몇 번에 걸쳐서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를 우리에게 도전하시는데요. 36절에서 40절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이전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주님이 오신다. 사실 이 말씀은 우리의 심정을 좀 뜨끔하고 찔리게 하죠.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태의 문화 속에서 주님이 곧 오신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은 때때로 철렁하고 내려갈 때가 있습니다. 내려갈 때가 있어야 되는데. 네. 왜냐하면 이게 이 마음이 그렇게 뜨끔하다는 것은요. 우리의 마음이 선한 양심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진다는 게 은혜입니다.
가끔 어떤 분들은 뭐 주님 다시 오신다, 곧 오신다 이런 메시지 들어도 아무렇지 않은 분들 계세요. 예, 그런 분들은 이미 마음이 강팍한 거예요. 오나 안 오나 에라 모르겠다 이러고 사시는 거예요. 그런데 선한 양심을 가지신 분들은 사실 신앙 가운데 이게 작동하는 거죠. 그래, 예수님 오실 날이 다가왔는데,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는데, 이러면서 마음이 탁 찔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 하나가 벌어지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냐면 주님께서 도전하시는 이 바가 우리에게 너무 강력하게 도전된 나머지 우리의 심령이 움츠려든다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이러한 주님의 엄혹한 경고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즉 성도들을 향해서는 매우 강력하게 엄중하게 권계된다는 사실이 확인이 되는데요. 47절에서 48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7절에서 48절 시작.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도 않고 그 뜻대로 행하지도 않은 종은 많이 맞을 것이다. 그러나 알지 못하고 매맞을 일을 한 종은 적게 맞을 것이다. 많이 받은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구하고 많이 맡긴 사람에게서는 많은 것을 요청한다. 아멘. 아멘. 47절에서 48절 보니까 이미 주님의 뜻을 알고도 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맞을 거다. 많이 받은 사람, 이미 받은 사람은 많은 책임을 주님이 물을 거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미 주님을 알고 주님께 은혜 받은 우리를 향한 명시적인 경고처럼 느껴지죠.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막 움츠려들고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결국 이러한 경고의 메시지는 성도의 마음을 어렵게 한 나머지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로 우리로 하여금 어떤 편안한 안위를 찾게 만드는 경향성을 만듭니다. 쉽게 예를 들면 주님이 준비하라고 하셨어. 그래, 준비해야지. 주님 오실 때를 준비해야지. 이제는 하루 종일 회개하고 하루 8시간 정도 기도하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어야지. 뭐 직장이고 생업이고 다 끊어버리고 어떤 공동체에 쏙 들어가서 평생을 거기서 살면서 준비해야지. 이런 어떤 방향성의 것들이 내 마음을 뭔가 편안하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준비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게 만든다는 겁니다. 어떠세요? 하루 8시간 기도해 보셨어요? 네, 표현들을 보니까 뭐 기도라는 담을 쌓고 죄송합니다. 하루 8시간 기도하면요. 기도 말고는 아무것도 못 합니다. 네. 정말 그래요. 네. 제가 이제 막 신학을 시작하고 저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저 기도 훈련 시킨다고 하루에 기도를 5시간을 시키셨거든요. 5시간. 네. 근데 그때 보면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못해. 잠깐 쉬었다 정신 차리면 기도할 시간이다. 표현 들으니까 전혀 모르겠죠. 해보셨어야지. 기도를요 그렇게 하는 게 준비하는 거냐? 모든 걸 다 끊어버리고 말씀만 읽는 게 준비하는 거고. 그래서 나는 준비하고 있어 편안함을 느끼는 게 이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종말을 살아가는 성도의 자세냐? 우리가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본문을 우리가 종말을 준비하라라는 이 말씀으로 이해할 때 우리가 항상 전제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주님과의 관계성을 전제로 본문을 이해해야 됩니다. 종말에 대한 주님의 경고는 그래서 35절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35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35절 시작.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아멘. 아멘.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어라. 주님이 종말을 준비하는 성도의 자세를 도전하고 경고하시면서 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명령된 것이 3가지예요. 허리에 띠를 띠는 것, 등불을 켜는 것, 서 있는 것입니다. 혹자는 이 내용을 보면서 허리에 띠를 띠는 건 뭐냐? 등불을 켜는 건 뭐냐? 서 있는 건 뭐냐? 하나하나씩 뭔가 의미를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하나씩의 의미를 찾는 건 건강한 해석이 아니에요. 예수님 당시에 저 모습을 하고 서 있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고찰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시에 누군가가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주인을 기다리는 종의 모습에서 확인이 됩니다. 즉 이 35절의 말씀은 주님이 너 띠를 띠고 있니? 등불을 켜고 있니?
서 있니? 라고 하는 뭔가를 하고 하지 않고의 문제를 거론하심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선 종의 태도를 관계로서 표현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36절에 주인이 돌아오면 문을 열어주려고 기다릴 자라는 것으로 그 사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뭔가 하냐면 종말을 준비하는 신자의 태도의 가장 기저된 관계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식하며 살아가는 삶,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신자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며 늘 하나님께서 주인이심을 알고 그 주님을 향한 겸비한 태도와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아름다운 자세임을 도전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떤 행위를 강조하기 위함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를 명확하게 인식하라고 하는 도전이라는 것이죠. 사실상 우리의 주변을 보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신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자기가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절대적이죠. 진리입니다. 자기가 느끼는 감정도 절대적이며 진리죠. 자기가 번 어떤 돈, 즉 물질, 소유, 더 나아가 어떤 성취, 몸, 다 내 것인 줄 압니다. 네. 내 거예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거 아니라고 하니까 뭐 헌금 내라 그럴 것 같아요. 네. 말을 못 하시겠어요? 내 게 아니에요. 내 게 아니에요. 네. 우리의 호흡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고요. 우리의 소유도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성취도 주님이 바람 한번 불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다 주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이현영 박사님이 인생의 말미에 자신의 딸을 떠나보내고 한 기자와 인터뷰를 하면서 그 기자가 물었어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깨달으셨습니까? 이현영 박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물임을 알았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몸도 우리의 소유도 하물며 우리의 가족도 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것이죠. 네. 보통 이제 주초 문제를 거론할 때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려면 담배와 술을 하지 말라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왜 하지 말아야 돼요? 제가 성경 공부반원들한테 설명을 해줬습니다. 첫 번째 의존성 때문에 그렇다. 힘들고 어려우면 누구 찾아야 돼요? 주님 찾아야 되는데 다른 주님 찾고 그러시는 분이 있어요. 기뻐도 그 주님 찾고 슬퍼도 그 주님 찾고 그 의존성 때문에 그래요. 의존성 때문에. 두 번째는 뭐냐면 덕이 안 돼요. 목사님이 막 요즘에 시험 들었대요. 그래서 목사님 서재에 가서 힘을 드리려고 비타 500. 전 비타 500만 먹으니까 자 바카스 못 먹습니다. 네. 비타 500 들고 갔어. 딱 서재를 열었더니 담배 연기가 푹 해요. 목사님이 담배를 뻑뻑 피면서 아우 힘들어 이러고 있으면 덕이 돼요 안 돼요? 말씀 안 하세요 왜? 덕이 하나도 안 되죠. 그러니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사실은 그냥 어떤 외적인 부분이라면 본질적이고 근본적인 성경의 지침이 뭐냐? 너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순결하고 신실하고 아름답게 사용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고백으로 오늘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은 종말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자인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45절 말씀에 남녀 종을 때리며 먹고 취하는 인생을 다시 한번 강조하여 지적하세요. 4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45절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아멘. 아멘. 45절 말씀 보니까 종이요 또 다른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자신의 이익으로 마구 취하고 즐긴답니다. 종인데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 대한 인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잠시 위임받은 인생임을 모르는 인생이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여기에서 42절 말씀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를 언급하시죠. 자금에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잠시 맡겨주신 것임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42절 한번 읽어볼까요? 42절 말씀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서 12장 42절 시작. 나눠줄 자가 누구냐. 아멘. 아멘. 42절 말씀 보니까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 이게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호흡도요, 주님이 잠깐 맡겨주신 거예요. 네. 우리의 건강도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겁니다. 내 배우자와 내 자녀들 잠시 맡겨주신 것이고, 내 성취와 내 물질도 소유도 주님이 잠시 맡겨주신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적신으로 왔다 적신으로 돌아가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모든 만물은 주님께로부터 와서 주께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사실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오늘 분명하게 지키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들에게 종말을 준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모든 순간에 기억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오늘을 다만 선물 받은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있어야 돼요.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시작. 나는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그리고 청지기로서 오늘을 다만 선물 받은 것입니다. 아멘. 이 아름다운 믿음을 오늘도 지켜가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수많은 잘못된 종말론에 겁박당하는 인생들을 많이 목도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마음이 아파요. 왜냐하면 이런 잘못된 종말론에 겁박을 당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마음이 온순하고 유순합니다. 쉽게 말하면 착하셔서 그런 거예요. 강팍한 분들은 앞에서 주님 다시 오신다 해도 아무 감각이 없습니다. 근데 착하신 분들이 이렇게 잘못된 사상에 깊이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한편으로는 너무 화가 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이름은 그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 당시에 대교리 문답을 통해서 주님의 이름에 대한 바른 용례를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은 언제 사용되어야 하는가? 남용하고요. 오용되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이름은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예배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절박한 신자의 외침으로써 하나님을 부를 때, 즉 기도할 때 주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그 이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을 위협하거나 잘못된 어떤 주장을 하려고 주님의 이름을 빌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잘못된 종말론을 통해서 겁박당해 주님이 당장 오시면 우리의 구원이 답보되지 못할 것 같다고 권계하시는 목회자들을 보면 참 마음이 좀 답답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런 식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계신다면 그 목회자분들은 살해를 받으시면 안 돼요. 네, 하루하루 그냥 하루살이처럼 사셔야 돼요. 집도 차도 저축도 하시면 안 됩니다. 왜? 주님이 곧 오시니까. 저만 그렇게 생각해요? 네. 그렇잖아요. 주님이 곧 오시는데 뭘 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셔야죠.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잘못된 목적이 있는 거죠. 속으시면 안 돼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구원은 확증되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주님 만나도 하나님이 나를 품에 안으실 것이라는 그 놀라운 은혜를 힘입어서 그 자유를 힘입어서 오늘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 오실 날은 우리가 그리고 주님을 만날 날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이 왔습니다. 구원받은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고요. 동시에 그 주님 만날 그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시면서 좀 더 신실하게, 거룩하게, 경건하게 오늘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이 주님과의 거룩한 관계 안에서
친밀한 관계 안에서 종말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일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할 것인가? 여기에서 중요한 우리가 내용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는 서신서 중에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교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은 각각의 장르가 있어요. 먼저 신약 성경만 보면 복음서가 전해지고 그 다음에 역사서가 전해지죠. 사도행전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서신서가 전해지고 요한계시록이 전해지는데 사실 이 성경의 구성에는 어떤 신학이 있는 거예요.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의 삶이 역사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그럼 어떻게 구체적으로 교회와 성도로서 오늘을 살아낼 것인가? 이것이 바로 서신서에 담겨져 있어요. 이 믿음은 결국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한 대망으로 맞춰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서신서의 이 많은 분량들, 특별히 신약 성경에 보면 가장 많은 분량이 바로 이 서신서에 있습니다. 즉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도전받을 때 이 서신서가 구체적이며 실제적인 도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신서의 내용을 면밀하게 살펴보기 위해서는 그 배경을 들여다봐야 되는데요. 많은 서신서 중에서 데살로니가 전후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서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뤘던 성도들에게 전해진 서신서입니다.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는가? 그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가지 문제에 봉착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바로 잘못된 종말론이었습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가 빠져 있었던 잘못된 종말론은 크게 네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로는 과도한 현재화로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는 사람들로 인한 혼란이 이 교회에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미 이르렀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들로 인해서 이 교회가 가중된 혼란에 처했다는 겁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나타났다는 것이죠. 언제요?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 이 일이 나타난 겁니다. 이게 건전한 거예요? 건전하지 않은 거예요? 건전하지 않으니까 주님이 바울을 통해서 이들을 깨우치기 위해 데살로니가 후서를 전해 보내준 것이죠.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나타난 모습은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인한 무책임한 삶이 나타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을 하지 아니하고. 일을 왜 안 할까요? 안 할 수밖에 없죠. 예수님 곧 오시니까. 네, 지금 당장 오시는데 뭐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네, 다 직장 다 때려쳐야죠.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다들 자녀를 열심히 키울 필요가 뭐가 있어요? 저축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럴 필요가 없죠.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이런 혼란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어지럽힌 겁니다. 세 번째는 자신들의 박해를 종말론적 환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인데요.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무도 이 여러 환란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나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할 때 많은 박해와 핍박을 당하니까요. 그 박해와 핍박이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이르는 환란으로 오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사람들이 가중된 혼란에 처하게 된 것이죠. 이는 오늘날에도 그런 부류들이 있거든요. 가끔 자신의 은퇴 시기랑 예수님 다시 오실 시기를 자꾸 결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자기가 은퇴할 때쯤 주님 오신다고 생각해요. 그거랑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의 현재적 고난과 주님의 종말의 환란은
아무 연계성이 없습니다. 이것을 결부해서 주님 오실 때가 다 됐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종말의 시기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있었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2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아멘.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서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다. 때와 시기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때와 시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만 오늘을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청지기로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은혜 받은 자로서 오늘을 살아가는 것에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실 때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이 묻잖아요. 언제 다시 오시냐고, 언제 주님의 때가 임하냐고.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은 너희의 알 바 아니요. 알 바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는 교회의 모습, 데살로니가 교회에 이미 있었던 현장이에요. 2000년 전에도 똑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고 그 교회 공동체 안을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가중된 혼란 속에서 모든 것 다 포기하게 만들고, 가산을 다 바치고 거기 안에서만 생활하게 하는 그런 무브먼트는 하나님 안에서 정말 건전하지 않은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바로 이러한 잘못된 신앙관에 우리에게 바르고 건전한 믿음을 견지하게 하시기 위해 이미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의 방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특별히 이렇게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서, 잘못된 준비, 잘못된 모습에 빠져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그렇다면 어떻게 실제적으로 종말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데살로니가 전서의 결론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잘못된 종말론에 빠져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결론적으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5장까지밖에 없잖아요. 5장 그 결론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종말에 대한 교회와 성도의 관심은 언제 주님이 오시는가가 아니라, 시대의 환난과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말씀임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실상 기쁨과 기도, 감사라는 이 개념은요, 관계에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관계에서. 여기 앞에 계신 우리 정수현 지휘자한테 제가 기뻐하세요, 그럼 막 갑자기 뛰면서 막 춤추고 기뻐하고 그래요? 그럴 수 없습니다. 예, 기도하세요, 막 기도 강권한다고 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없습니다. 감사하세요, 감사가 강권한다고 해서 명령한다고 터져 나와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속에서, 주님을 분명하게 보는 인식 속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쁨이란, 그래서 주님에 대한 경탄을 말해요. 아멘입니까? 네. 주님에 대한 경탄, 나를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경탄이 터져 나와요. 기도는 뭡니까? 이건 노동이 아닙니다.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의 사귐을 얘기하는 거예요.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세요? 누군가한테 전화하시지 않아요? 그 힘든 마음 털어하시지 않아요? 특별히 자매들은 서로 막 통화하지 않아요?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니 통화하는 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그때는 다 모른 척 해드렸지만, 네. 그 저희 이모 목사님하고 통화하면서 얼마나 통화를 길게 하시는지, 네. 들어보면 뭐 속상한 일, 뭐 험담, 뭐 할 거 없이 어린 아이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네. 다 듣고 있어, 다 듣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 마음을 쏟아놓는 거죠. 이게 기도예요. 더 나아가 감사란 뭔가, 은혜를 베푸신,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대한 반응을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 모두 다 주님과의 관계를 말합니다.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권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 그 관계에 힘쓰라고 하는 강권이에요. 아멘입니까? 뭘 해라, 하지 말라, 이걸 해라, 이걸 하지 말라, 이런 권면이 아닙니다. 결국 우리 모두가
주인 되신 주님 앞에 돌아가는 삶임을 기억하고 잠시 맡겨진 이 청지기의 삶을 힘써 살아내는 것. 이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신자의 참된 자세라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올 것이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이끌려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런 말로 서로 위로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의 삶은 유한하고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시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을 만나든 역사적인 종말이 찾아오든 어제보다 오늘 더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 참 주인 되신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잠시 맡겨진 삶이라는 것. 이것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복된 우리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귀한 말씀을 정리하면서 이번 주간에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모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간증문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익명의 내용으로 편집하고 허락을 득해서 잠시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교회는 축도 내용이 거의 벌레만도 못한 나를 위해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있는 자들이 대부분 지옥행이고 소수만 천국 갈 수 있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 가는 길은 좁은 길이니까요. 좁은 길은 불편하고 험한 길인데 사람들이 그 길은 잘 안 가려고 하니까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주님께 헌신된 목사님이 벌레만도 못하고 천국의 저 끝자락이라도 앉았으면 하시는데 형편없는 신앙을 가진 나는 그냥 지옥이구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는데 나는 그 길을 못 걷고 있구나 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을 읽으며 자녀를 읽으며 매일의 삶을 돌아보아도 순간순간 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나는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내 가족이 지금이라도 죽으면 지옥 갈까봐 다그치고 단속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싫어하게 되었을 수도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충분히 느끼지 못한 상태에서 순종을 강요했으니까요. 교회를 알아보다가 천성교회를 알게 되었고 주일에 듣는 누가복음 강해는 마음에 큰 울림이 되었어요. 천성교회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에 대해 더 알고 싶고 알게 되는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뭔 내용인지 저의 문해력으로 알 수 없었던 성경의 말씀은 정말 예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여정의 기록이었고 성경은 그야말로 사랑의 편지였음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도 행복이지만 이렇게 주님 손 놓지 않고 산다면 나는 죽어서 천국 간다는 사실이 나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스포츠 경기의 결말을 알고 보면 편하게 볼 수 있다 하신 것처럼 이제는 항상 기뻐하라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행복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불안해하고 걱정하기보다 기대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입니까? 저는 간증의 내용을 좀 곰곰이 읽으면서 마음이 상당히 아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했어요. 신자된 우리의 인생이 결국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은 정해진 진리입니다. 주님 앞에 서지 않을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아 그 구원의 여정을 살아갈 때 고통스럽게 그 삶을 감당해낸다면 주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실까? 사랑하는 자녀의 고행을 기뻐하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무엇을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어떤 정죄의 기준으로 오늘 우리를 억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친밀히 관계하길 원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주님은 자신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하셨잖아요.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셨다는 그 복이 발라크, 바짝 엎드리다,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상태의 복을 말씀하시잖아요. 결국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을 살아낼 때 내 삶은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주님이 허락한 그 인생을 청지기처럼 오늘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의 인생을 보시고 기뻐하시며 아름답게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가 참된 준비의 삶을 영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삶의 주인을 주님으로 여기며 그 주님 앞에 감사하고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양의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함께 고백하겠는데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찬양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아멘.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 두 손 높이 들고 주님 오심을 기대합니다.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적인 종말이든 개인적인 종말이든 어제보다 오늘 더 우리가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 세대의 풍파 속에서 우리가 몸담아 살아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나의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잠시 허락하신 청지기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심을 늘 기다리면서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이 시간 귀한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자리 가운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인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언제 오실까? 주님이 오실 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까? 이것을 염두에 두며 불안해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마지막 날에 주님이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시고 구원할 것이니 그것을 믿고 가라면서 오늘을 힘써 아름답게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호흡도 주님께 달려있고 나의 삶의 가정과 생활과 모든 소유와 성취도 주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시오니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주님 앞에 기뻐하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도 은혜를 베푸사 나에게 모든 걸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종말을 사랑하는 우리 삶의 자세가 하나님 앞에 합당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 허락해 주셨으니 모든 것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게 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늘 생각하게 하소서. 그 주님 앞에 믿음으로 견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우시 믿습니다. 역사하시 믿습니다. 함께하시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드사 십자가를 들고 땅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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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 귀한 자리로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상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 마치 내 삶의 주인이 나인 양,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며 모든 것을 성취하고 홀로 소유하는 양 살아갈 때가 많았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만 여겨 주시옵시고 주여 긍휼히 여기사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사 하나님, 이 땅에서의 삶이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가운데 선물해 주신, 베풀어 주신 은혜의 삶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로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내 삶의 모든 문제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또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돌아갑니다. 주님, 돌아가는 발걸음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단 한 호흡도 주님 손에 달리지 않은 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주님, 모든 순간에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다스려 주시옵시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영혼과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거룩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주님, 쓸 것을 쓰지 아니하고 생명과도 같은 물질을 신앙의 고백으로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귀한 예물을 받아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생업과 삶의 자리에 주인 되셔서 친히 모든 것을 다스리시며 감찰하시며 공급하심으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사람이 줄 수 없는 것으로 30배, 60배, 100배로 주님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고 인도하시며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함 올려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가운데 깨닫고 우리의 삶의 주인이 오직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기뻐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영원히